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때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어떻게 됐냐면 이기실 터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뒤에 보시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이길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이를 뵌 한 여자를 공격합니다. 이거를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좀 영적으로 풀이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은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 마귀고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하죠. 자, 그래서 그 큰 용이 짐승 하나를 택해서 그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이고요. 그래서 이 짐승이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공격합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고는 들을지어다. 자, 그 짐승에 의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자, 너희들은 어떻게 승리하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자들 이기리로라고 선언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세상 속에서? 짐승이 공격하여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때에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내 책임 같고, 물론 있죠. 아, 이거는 구원은 나에게 달린 건가?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왜 그들을 내가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는지 아냐? 성전 안을 보여줘요. 충격적인 성전 안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6절 끝입니다. 자, 심판을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하세요? 내 성소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누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인가요? 마태복음 3장인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우리 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4절 보세요. 누가 이마에 표를 받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지나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웃는 자.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우리가 어떤 자예요? 탄식하며 웃는 자예요. 왜? 제가 막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요양원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한다. 왜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이 영혼이 오늘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식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이마에 표를 준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자고, 자,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자, 누구는 살아났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거를 에스겔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우리가 얻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영원한데 이 나라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1절 22절에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어떤 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수동태죠.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이마의 표를 받음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영원한 나라가 누구에게 지금 허락됐어요? 나에게. 누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내 안목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내용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내 이마에 표를 주신 것,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믿어요. 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십니다. 아멘. 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로만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론 선지자의 역할을 말로 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건 뭘로 감당하시냐면 삶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내가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능력은 내가 내 삶이 말씀이 되어야죠. 내가 말씀 그 자체로 내가 보여줘야죠. 예수님 믿는데 맨날 인상 쓰고 그러고, 맨날 성질 내고 그러고, 이 앞에 내가 사장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내가 여기 상가에 가서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제가 맨날 그 배려와 친절과 그 사랑이 없는 태도와 그 모습으로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팝콘이 아니라 제가 무슨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선물을 들고 가도 내 모습으로 안 보여지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퇴색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만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 자체로 이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면서 삶을 살아내신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소망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죠. 우리가 어떨 때는 말로써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표정이, 내 자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좀 사정이 있어갖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갑자기 하룻밤만 신세질게 그리고 갑자기 찾아갔어요. 제가 엊그제 밤에. 그래갖고 11시, 12시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 갑자기 제 설교를 트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고. 근데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왜 이렇게 밝네요? 설교를 시작하는 표정이 왜 이렇게 밝네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죽상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성도님들의 표정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보여줍니다. 물론 잘 안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나? 자, 오늘 이제 내용은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가는데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직분입니다. 직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은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졌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창세기 2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이라는 자에게 또 팔려갑니다. 또 누이라고 팔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야, 사라 건들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살려놓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왜 말씀을 전해주시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왜 말씀으로의 삶을 살아내셨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되냐?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소개되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또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최종적이고 충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완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와 심판주로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복종시키는 주권적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릴 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선지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온전히 담대히 전달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증거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냐면 이건 니고데모라는 자와의 대화잖아요. 자, 예수님 어디에 계셨다가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 니고데모가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냐? 그럼 하늘에 온 인자가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누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세 딸과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힘겨운 과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행복하니까 애들도 행복했대요. 근데 전사님이 왜 행복했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보면서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보여주겠어? 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자,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선지자로서 하셨고, 사제 은총을 입히는 데 필요한 직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적용이 나와 있죠. 내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가 세상의 진리를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용서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전도하는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저에게 좀 민망하지만 이 목사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 역할은 다시 얘기하자면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살리는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